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참 잘 오셨어요. 수요 예배는 마치 보너스 같지 않습니까? 주일날 은혜 받고 또 수요일날 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참 귀하고 복된 일이죠.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17번째 말씀인데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람을 따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갑니다. 하루 종일 돈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뒤에 줄을 서서 자기도 뭔가 한 자리를 하겠다고 열심히 따라다니죠. 또 운동선수들은 이제 올림픽의 금메달을 한번 따보기 위해서 금메달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계속해서 성적을 따라가면서 더 좋은 성적을 올리려고 끊임없이 그렇게 뭔가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을 따라갔어요. 율법을 따라가다 보니 육체의 종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도 받지 못하고 복음을 그들이 멀리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그런 욕심이 있어요. 소욕이 있습니다. 하나가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서로 대립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죄에 대한 욕구, 이 육체에 대한 소욕이 약해집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죄를 향해서 나가고 또 육체의 욕구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떠나버려요.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서로 여러분 거스린다는 거예요. 두 개가 한꺼번에 우리 안에 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 버리게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을,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체의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15가지가 나옵니다. 이 15가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분류를 해봤더니 4종류로 분리가 되더라고요. 4종류로 분리가 되는데, 이 육체의 일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더라고요.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게 다 성적인 죄를 얘기하잖아요. 성적인 그런 욕구들을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이 3가지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음행죄 같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죄인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음행은 어떤 죄일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혼외정사 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혼외정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이제 살잖아요.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를 갖는 것들은 전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부부관계를 떠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이런 부부관계 외에 이런 관계를 맺는 것, 이런 것이 음행입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이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나왔는데요, 이 음행하는 것, 이것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남녀 간에 부적절하게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했든지 외롭다 보니까 물론 같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같이 살 때도 이게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든지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야지 이게 죄가 되지 않고 이게 육체의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반대한다, 그런 어떤 핑계를 가지고 부적절한 관계 속에 있더라고요. 같이 살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은 이 마음에 조금만 안 맞으면 그냥 또 바이바이하고 헤어지게 되거든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관계 속에 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성적인 타락이고 육체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러운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더러운 것은 이 포르노 사진이라든지 또 음란 영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음란한 짓들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더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야동 같은 거 다운받아가지고 남자들 중에,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전철을 타고 가면서 전철에서도 뭐 그런 거 보다가 막 불쾌해가지고 그 옆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리로 옮겨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카톡으로 야동 그런 그 링크를 걸어가지고 다 보냈다가 이게 다른 아이가 보낸 건데 돼가지고 아주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던 적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안에 그런 음란물들을 저장해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이건 더러운 거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5장 19절에서 말씀하는 음행과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들은 그런 음란 동영상이나 음란물들을 자꾸 보고 이상한 생각에 빠지는 이런 것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색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호색. 이게 뭡니까? 이게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동성애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돼요. 그래서 이건 큰 죄입니다. 요즘 뭐 동성애라고 하는 표현도 못 쓰게 하잖아요. 성소수자라고 얘기하는데 성소수자가 아니에요. 동성애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소수자 이런 말은 있지도 않는 말이에요.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들어내는 거고 동성애가 맞습니다. 이 동성애는 이 호색하는 것, 이게 동성애에 속한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죄 중에 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을 분류하면서 이 음란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그리고 이 음란물들을 보는 거라든지 이 동성애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의 일은 뭐냐면 우상 숭배와 술수,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미신적인 것을 얘기해요. 미신적인 것. 우리나라도 여러분 참 미신이 많았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참 여러분들 가정마다 미신이 다 사라지고 예수 안 믿는 집들도요 미신 믿는 집 별로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의 덕분이에요. 그게 참 여러분 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은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을 우상으로 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요즘은 웬 이 여신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뭔가 잘하면은 뭐 노래를 잘하면 노래의 신,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신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게 육체적인 일들이에요.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설교를 잘하면 설교의 신입니까? 이런 말은 절대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술수 이런 게 뭐냐면 이 굿하고 또 부적을 붙이고 점을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전부 술수 또 그 구약 시대에는 술객들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 미신적인 것 이런 게 전부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미신적인 것들 다 여러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육체의 일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원수 맺는 것과 좀 많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 사람과 관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먼저 그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과 투기함 여기까지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일입니다.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화평하라고 그랬잖아요. 평화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는 잘 지내는 게 좋습니다. 서로 섬겨주고 좀 부드럽고 따뜻하게 항상 대해주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항상 까칠한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내 안에 까칠한 게 있으면 자랑이 아니에요.
네 배로 더 이대로 살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자랑 아닙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 육체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안 좋아하셔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차가운 것들, 또 거칠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분쟁, 이런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감정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분 자체가, 화가 나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감정의 반응이에요.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분을 내고 분쟁을 하고 화를 내고 그렇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틈을 타버립니다. 마귀들이 틈을 타서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화는요,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요. 화를 냈으면 가라앉아야 되잖아요. 잠잠해져야 되는데 신기하게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화가 나고 막 미칠 것 같이 화가 나서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입니다. 근데 육체의 일은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성령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그랬어요.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고 또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투기함,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체의 일은 방종입니다. 방종에 속한 게 뭐냐면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술 취함과 방탕함. 이 사람들은 뭔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막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좀 뭔가 쉽게 얻어지고 쉽게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청년들을 M4 세대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M4 세대가 뭔지 다 알잖아요. 그냥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인생도 포기해버린, 다 포기했대요.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거든요. 왜 포기합니까? 이 방종이, 개인적인 방종,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니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일이에요. 다 포기해버리고 대충대충 인생 살려고 하고, 이게 여러분 방종이고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포기하게 할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도 주시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은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젊은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들을 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고 뭐든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도박에 이 포기한 사람들 보면은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서 도박에 빠지고 게임이나 오락에 빠지고 그렇게 하고 나면 뭐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은 절대로 비켜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맞닥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세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체적인 소욕으로 육체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느냐? 갈라디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5장 21절 하반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이런 육체의 일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일을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자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일에 빠지지도 않고 율법 아래 거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보혜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일을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됐어요. 그들이 광야길로 나왔습니다. 그때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만들어 주셔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여러분,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사막은 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도대체 방향 감각이 없어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막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고 또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탁 비춰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에 추위에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 뜨거운 햇살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에서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사막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며 또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8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죠. 육체의 그런 소욕에 이끌려서 죄짓는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해봤거든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많은 핍박을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현장 속에 이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옷을 지키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의뢰 아래 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당들은 귀신의 지배를 받고요, 주정뱅이들은 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영적인 분별된 삶을 위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육체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 아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분명히 죄는 나쁜 것이고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가 분명히 나쁜 것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 환경과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습니까? 죄는 쾌감이라는 게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죄가 우리에게 쾌락을 주거든요. 음란한 것도 그렇고요, 남을 사기쳐가지고 돈을 남의 것 많이, 여러분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돈 남의 것 다 갈취하는 사람들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은 막 웃고 그들이 성공했다고 막, 죄책은 전혀 없어요. 되게 좋아해요. 죄에는 이런 이 짜릿한 그런 자기들의 이 쾌락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인격과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아주 즐겁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의 일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분별해서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게 성령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해버려요. 그냥 저지르고 죄 짓고 나서 후회하고 또 넘어졌다고 탄식하고. 여러분, 늦었어요. 물론 회개할 수 있지만은 자꾸 죄에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해요. 축복을 못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항상 분별하고 우리는 성령의 일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풀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깨달음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이 육체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7절도 한번 같이 봅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은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때로는 찔리게도 해요. 왜냐하면 죄에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바르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모습을 보고 전부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방문을 꼭 잠그고 있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돼 버려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가서 비웃는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이 죄의 소욕을, 두려움이든지 육체의 소욕을 완전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유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은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다 다스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도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는 거 이런 건 방탕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만만하지 않아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죄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들의 일을 다 패해버리고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간절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날마다 모셔드리고 또 성령 충만 위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 받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